에스더 4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54면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날입니다. 하나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고요. 또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3.1절을 지나고 있는 주간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린 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 하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누굽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 제목을 보십시오. 동명이인 절도범 유관순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저는 저 사진을 처음 봤을 때 의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주장이, 저것을 사진을 게재한 사람들의 주장이 유관순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가짜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실제로 동명이인 절도범인데 유관순으로 둔갑시켰다는 얘기죠. 제가 그것을 듣고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말도 안 된다,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다가 나중에 이제 의심의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정말 유관순이 가짜일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주장이 부끄러운 과거 TV라는 유튜브에서 동영상이 올라왔는데 2020년 3월 31일 경기일보에서 실제로 보도되었던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것은 2006년 서울대 전 경제학과 교수였던 이영훈 씨가 자기와 함께하는 20여 명의 학자들과 함께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는데 그 책에서 이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관순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3.1운동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다. 그래서 사실 3.1운동은 500년의 그 조선 왕조를 그렇게 지행했던 그 세력들이 그렇게 항일운동이라고 이제 일으킨 것이고, 국민들은 전혀 상관이 없다. 국민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지어내고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허무맹랑한 주장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헷갈립니다. 그런데 또 유관순은 허구인물이다라는 책도 출간했어요. 책 제목이 유관순은 허구인물이라는 책이에요. 대체 이런 책을 누가 만들고 이런 주장들을 누가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하도 그런 생각에 노출되다 보니까 저도 의심이 듭니다. 정말 사실일까? 가짜 아닌가? 여러분, 이런 것을 가리켜 심리학 용어에서는 노출 효과라고 합니다. 하나는 자이언스 효과 또는 에펠탑 효과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에펠탑 효과, 자이언스 효과, 그리고 노출 효과, 이런 뜻은 무슨 뜻인가? 이제 에펠탑 효과라는 것을 설명해 드린다면, 파리의 명물 에펠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에펠탑이 처음에 지어질 때 철골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파리에 사는 그 시민들과 그리고 예술가들이 처음에 너무너무 반대를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파리에
저런 초유월 구조를 올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 우리와 전혀 어울리지 않으니까 지으면 안 된다고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펠탑이 지어졌습니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 이질감이 굉장히 들었어요. 자기네들 어울리지 않고 이 파리의 예술적인 감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계속 파리 그 에펠탑을 이렇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보게 되니까 이질감은 점점 사라지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파리 하면 에펠탑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파리의 명물로 자리 잡게 되었죠. 그래서 이것을 에펠탑 효과 또는 노출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계속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질감이 들고 믿지 않게 되지만 자꾸만 그런 뉴스를 양산하고 생산하다 보면 아, 그럴 수 있구나. 그렇구나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그런 극명한 예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3.1절 날 세종시의 어떤 아파트에 아주 용감한 사람이 일본을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한 사람이 일장기를 내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집이 태극기를 또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화면에 보니까 일장기와 태극기가 극명하게 나뉘어진 것을 보고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그 주민들이 제발 떼라. 거기 내려달라. 어떻게 3.1절 날 일장기를 잘 수 있느냐라고 주장했더니만 그 집 주인이 하는 얘기가 내 마음인데 내 자유인데 내가 이렇게 일본을 지지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노출 효과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들이 계속 나타날 거예요. 계속 나타나 보면 에이 그럴 수 있지 뭐. 아, 그 사람들이 그냥 주장이구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얘기니까 자연스럽구나. 우리가 그렇게 무뎌지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3.1 운동에 대한 정신이나 그리고 나라 사랑에 대한 생각들이 점점 퇴색되어져 버리고요. 잊혀져 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이래도 되겠습니까? 과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합당한 것일까요? 이번 성도님들의 배려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마지막 날 방문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이었습니다. 그 박물관에 갔을 때 이 야드바셈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봤어요. 야드바셈이라는 것은 이사야 56장 5절 하반 부분에 어떤 아들, 딸이 그보다 나은 이름을 남기랴. 나 그들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이름을 주리라. 이런 말씀에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야드란 뜻은 기억, 기념이란 뜻이고 셈이란 뜻은 이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송덕비, 기념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나치에 희생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그 모든 것들을 다 그곳에 모아놓고 있습니다. 박물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보면 기억의 전당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사진 한 장을 봐주시면 기억의 전당에 저렇게 희생당한 사람들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모았는지 모르지만 이 기념관을, 이 박물관을 지으려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 그들의 희생된 사람들을 모아서 6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의 인명사전도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전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내용은 펴보지는 못했지만 가서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방문했을 때 다른 성지 순례지를 돌아다니면서는 참 많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기념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곳에서는 단 한 장의 사진도 찍기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고 그리고 경건한 마음이 제 심령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방문객들 다 합쳐서 연간 한 100만 명 정도가 이것을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방문할까요? 이스라엘 국민들은 다시는 우리 이 땅에 이런 비극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 나라를 온전히 지켜야 하겠다는 결단과 간절한 소망이 있었을 것이고, 전 세계인들은 방문하면서 다시는 전 세계에 이런 잔인한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비극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기 위해서 그것을 꼭 방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는 우리도 나라를 빼앗기고 동족 상단의 비극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곳에도 이런 희생자들을 함께 모아놓고 우리에게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고 그렇게 이것을 전시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기억하도록 하는 박물관이 저는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 예전에 독립기념관 한번 방문할 길이 있었는데 방문하지도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에 공부하라고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과거는 사실 빨리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계속해서 기억하고 되새기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다른 것이, 헛된 것이 차지합니다. 에펠탑 효과 같은 것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지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유다인들이 씨가 말라버릴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하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불임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이 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기가 아닙니다. 6월절 그리고 무교절, 77절 초막절처럼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실 때 세우신 그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살리시고 구원하신 기쁨과 은혜의 날을 유다인들이 기억하기 위해서 세운 날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이 불임절엔 유대인들은 지금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축일입니다. 아주 축제를 벌입니다. 이날만큼은 유대인들 모두 마음껏 즐겨도 되고 그리고 세속적으로도 마음껏 취해도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날만큼의 기쁜 날이 그들 가운데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임절날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키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첫째는 금식함입니다. 자, 성경 말씀 에스더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4장 16절의 말씀 우리 목소리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에스더가 자기를 위해서 금식하며 나도 기도할 테니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인 모두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불임절날만큼은 금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임을 갖습니다. 이제 성전이 사라져버리고 시나고그라는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모이죠. 그리고 모임 가운데서 그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렇게 모임을 갖고 그때를 기억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름 지우기 작업을 합니다. 이제 풍습에 따라서 에스더서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근데 에스더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만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하만이라는 이름이 들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름 지우기 작업을 하는데 그것은 그레거라고 하는 아주 소리가 큰 그 장난감이 있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장난감인데 그거를 막 돌려요. 하만 이름 나올 때마다 돌려요. 그러면 사람들의 귀에 하만이라는 이름이 들리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름을 지워버리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선물을 합니다. 이때는 가난한 사람이나 이웃이나 모두 다 함께하며 음식을 나눠 먹고 기쁨과 은혜를 나누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고 불우한 이웃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며 이날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날이므로 은혜의 날이므로 최선을 다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일로 그들이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만큼은 기억하고 잊지 말자고 매년 기쁨과 즐거움의 날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이 불임절을 시끄럽게 아주 요란하게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살아있을 줄 몰랐던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그날을 우리는 영원토록 잊지 말자. 유대인들이 살아있는 한 이 나라를 잊지 말고 우리 민족이 다시는 이런 고통과 아픔을 당하지 말자고 그들이 늘 한마음이 되어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3.1절은 어떤 날입니까? 3.1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3.1절의 이 주간을 맞이하고 또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잊지 말아야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에스라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가운데 있었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에스라서 4장 14절 말씀을 우리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유다 백성 모두를 구원으로 이끈 에스더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만약 에스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그대로 다른 일을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유대인들을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스더와 같은 사람이 적절할 때에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부르셨고 그녀는 응답했으며 민족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성도들, 에스더와 같은 성도들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에스더와 같은 그렇게 희생하며 헌신하며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싸웠던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이 우리 신앙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에스더 같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있었고 신앙의 선배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유관순 열사였습니다. 일본의 이 야욕을 분명히 깨닫고 그 야욕을 물리치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났던 분이 바로 유관순 열사였죠. 여러분, 우리는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녀의 일대기는 이렇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1902년 12월 16일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그 가정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숙부는 아주 오래전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고요. 숙부가 섬기는 교회, 매봉교회의 어린 학생으로 이제 그 교회에서 신앙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사포 선교사 부인을 통해서 기독교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면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이 매봉교회 성도들이 국채보상운동이나 애국운동을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도 모두 애국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듣고 그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유관순 열사는 참으로 꽃다운 나이에 사춘기 시절에 이화학당의 학생으로 입학하여 그곳에서 기독교 정신을 배우고 믿음을
성숙시키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 정신으로 믿음으로 애국하는지를 그 안에서 배워갔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어린 나이에 6인의 비밀 결사대를 만들어서 자기 고향의 아우네 장터에서 여러분 그 병천순대라고 유명한 데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만세 운동을 주도하였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어린 여학생이 만세 운동을 주도했다니 참으로 놀랄 일이죠. 그리고 헌병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만세 운동 가운데서 아온의 만세 운동 가운데서 사랑하는 부모님도 그들의 총탄 아래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5년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하고 있는데 1년 뒤 1920년 3월 1일 만 3.1운동 1주년을 기념하여 서대문 형무소 안에서 만세 운동을 주도하였습니다. 그렇게 일본인들의 간담을 써나가게 했죠.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조선의 영친왕이 일본인과 결혼한다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혜로 형량이 5년에서 반으로 감형이 되었습니다. 출소할 날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본인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얼마나 고문을 하고 학대를 했는지 출소하기 이틀 전에 그만 감옥에서 옥사하였습니다. 순국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러분 우리 너무나 부끄럽게도 유관순 열사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유해가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디다 갖다 버렸기 때문에 누가 그냥 무덤 가묘처럼 만들어놨고 그냥 잊어버렸기 때문에 유관순 열사의 무덤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와 같이 믿음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신앙으로 헌신하고 자기 목숨까지 바쳤던 이 유관순 열사가 가짜라고요? 그것을 출판소에서 출판하고 당당하게 세미나를 열고 이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둬야 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은 에스더와 같은 믿음으로 나라 민족의 독립을 위해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이런 우리 순국 선녀들의 믿음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스더와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과거를 잊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3.1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지금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3.1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쳐야 하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기억하기 위해서이죠. 잊지 말기 위해서입니다. 3.1운동 104주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다른 나라 백성, 다른 나라 국민들, 아니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신세대는 잊어버릴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큼은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싸웠고 신앙으로 그것을 승화시켜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면서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예전에 교육전도사로 한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는 3.1절 기념 예배를 매년 드렸습니다. 매년 드릴 때 한쪽에서는 그 교단 이 깃발을 걸고요. 아니면 교회 깃발을 걸든지 아니면 한쪽에서는 이제 태극기를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기 전, 마치기 전 이제 광고 시간에 항상 그 교회에 이제 중령으로 예편하셨던 원로 장로님이 김구 선생과 같은 검은색 두루마기를 입고
단위에 올라오셔서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기미 독립 선언문을 읽으셨습니다. 두루마리로 감겨져 있는 기미 독립 선언문을 조금씩 펼치면서 그 기미 독립 선언문 한자 한자를 읽어 나가는데 그 목소리와 그리고 그 열정이 많은 성도들 가운데 심겨갔습니다. 그 심령에 심겨져 갔습니다. 여러분, 기미 독립 선언문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한번 읽어보려고 그랬는데요. 옛 문체로 돼 있어가지고 읽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은 주일날 많은 성도들 앞에서 1부, 2부, 3부 예배 때 그것을 낭독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연습을 하셨습니다. 또 읽고 또 읽고 계속해서 연습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민족의 이 아픔과 고난의 시간을 잊지 말기를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면서 단위에 올라가서 그 기미독립 선언문을 읽어 나려 가셨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조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지루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우리 믿음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나가겠다는 간절한 열망이 성도들, 교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기미독립 선언문을 끝까지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3.1절이 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하면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과거의 아픈 이 상처들과 기억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리고 헌신하였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까지 있었고 앞으로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에스더 4장 17절의 말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자, 어떻게 했습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말을 듣고 그냥 그 말을 따르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에스더의 그 말을 듣고 유다인들 유다인 나름대로 모여서 하나님께 중보적 기도를 드렸고, 모르드게도 중보적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드렸느냐? 그것에 대해서 에스더 5장 19절에서 이렇게 증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아멘. 하만이라는 자가 왕후의 초대를 받고 기뻐가지고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보면 죽이려고 하는 모르드게와 그 유다인 이 모르드게가 대궐문 앞에서 망부석처럼 꼼짝도 않고 그곳에서 있었던 것이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그곳에 서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항상 중보적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통해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잔인한 전쟁이 일어났으면 안 됩니다. 다른 나라가 우리를 침탈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오늘 에스더와 같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과거에 아픈 상처가 있더라도 그것을 잊지 않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기를 바라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우리 원통 장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실 것이라고 믿습니다.